강화도 놀러 와 보셨습니까? 예,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이제 제가 있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서 놀러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세상에 요즘 시대가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 선택해 먹듯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유명한 강사들, 간증자들, 찬양, 간증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분들, 건강한 사람 와서 간증 듣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데, 호수중앙교회에서는 건강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저를 이렇게 어떻게 영웅을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실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상처 없는 새가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마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지요. 다들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하나님 만난 사연들 갖고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신가요? 회장님이 맞으시죠? 서해 보신 분은요? 부회장님이시군요. 부회장님이 저를 막 대표 막 이렇게 소개해 주셔갖고, 저 무슨 대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터미널 선교회는 남편이 하고 있는 선교회고, 사모나무 선교회는 제가 사역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네. 제가 이렇게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요, 집회할 때 이름을 딱 소개해 봤을 때 그분들 반응을 딱 보면 그분들의 영적 수준이나 이 교육 수준을 딱 알 수가 있어요. 막 이름을 말했는데도 우와,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냐 막 이렇게 하는 교회를 그러면서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옆구리 찔러서 절반은 가서 그러면서도 이름의 뜻이 너무 예쁘니까 그 이름 혹시 가명이 아니냐고, 집회하러 다니려고 일부러 지은 이름이 아닌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저렇게 예쁜 이름이 가명일까 본명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사실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립니다. 하기야 매번 하긴 합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본명입니다. 옛날에는요,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오면 한 번 들으면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한문으로 제 이름을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무라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이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이름의 뜻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또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의 뜻이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이름대로 못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 가진 그 멋진 이름의 값을 하면서, 우리 이름 풀이하면 안 예쁜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모습, 아마 이제 제 말하는 숨소리가 이렇게 색색 거칠게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저러다가 안 죽겠나 막 이렇게 불안해서 그러신지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꼭 집에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앉아 계세요. 이 얼굴로 나가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어요. 제가 스스로 17년 긴 세월을 이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제가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다가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했더니 아마 그때 안산이 쪽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차를 하러 당회실에 들어갔더니 앉자마자 저보고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만약에 18년 앓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면서 간증할 때마다 제가 18년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예, 제가 17년 이게 호수중앙교회도 원래 17년이라면서요. 예, 창립 17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결핵이라는 병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워낙 오랜 시간을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기침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자지들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잘 시간이 되면 눕지를 못하니까 앞에다 이불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벽에를 몇 개 올려놓고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아마 제 기억으로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어요. 여러분 바닥에 등 한번 대어보지고 보지 않고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앉아서 밤을 새우면 사람이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밤에 가족들 누워 이렇게 깊이 잠자는 거 보면 마음속에 그때는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요. 정말 베개 베고 누워서 1시간만이라도 깊은 잠 한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것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앉아서 주무세요.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 간증을 처음부터 이렇게 1시간 끝날 때까지 들으시고 침상에서 집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밤은 우리가 다른 기도 잠시 내려두고 정말 내 평생 살아오는 날 동안 감사하는 거 잊고 살았는데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되어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여러분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산소를 꽂고 있다가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새벽이면 일찍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셨어요.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제가 숨이 차서 화장실 길을 못 가니까 대소변은 동생들이 받아내주는데 갑자기 코에서 입에서 막 피를 토해내면 이 동생들이 저를 돌봐주기는커녕 겁에 질려가지고요 벽에 붙어서 막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피를 토한다 이러면 뭐 휴지나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으로 수습할 수 있을 만큼일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 각혈을 한 번씩 하면 왜 잠긴 수도 이렇게 꼭지 틀면 콸콸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요 코에서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거 피가.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고 하면
얼른 넘어오는 피를 꿀꺽 삼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는요 딱 기도를 삼키는 순간 응고가 되어버려요. 그럼 기도를 딱 막거든요. 힘껏 그 피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피를 토하면 기운이 없어서 기도가 막혀서 각혈하다가 많이 죽어서 그게 피를 토할 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손가락으로 피덩이들을 막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은 어른이 봐도 비참하고 무서워요. 근데 어린 동생들이 어른도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제가 무섭다고 어리광을 부리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울고 있으니까 제가 두려운 건 놔두고 얼른 이 동생들 안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들 보면서 안심하라고 이제 말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웃어줬어요. 나 괜찮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동생들이 엄마가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오니까 동생들이 엄마한테 막 울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 피를 토하는 것보다 그게 피를 토하다가 씩 웃으니까 그게 더 무서웠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여러분과 추억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엄마도 일하러 가고 동생들은 다 학교에 가고 여러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저는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늘 휴학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되어져서 늘 오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날도 이렇게 혼자 방에 이렇게 있는데 목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면 얼른 그 세숫대야를 가져다 놔야 돼요. 근데 그날은 그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엎드린 채로 방바닥에 피를 토했어요. 너무 많이 피를 토해놓고는 제가 토해놓은 피를 보고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새들어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발견하시고 그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실어다 줬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느라고 커다란 수혈 바늘을 꼽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를 꽂고 누워 있었어요. 뭐 대소변도 다 누운 채로 다 받아내야 했죠.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의식을 잃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중환자실에서 크게 통곡하는지 엄마 우는 소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런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으로 각혈을 하고 산소를 꽂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한없이 소리내어 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때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고 또 오랫동안 입원도 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근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한 병원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그 힘든 병원 생활을 3년을 그렇게 격리되어서 지냈었냐고 저를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산결핵병원에 있었던 그 3년의 세월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제 가정 환경이 엄마라고 집에 오면 병원에서 퇴근해 오면 엄마라고 불러야 될 새엄마들이 계속 5명이나 바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앓고 있는 저를 돌봐주는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더러 계셨지만 집에 있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같은 환자들끼리 또 제가 마산결핵병원이 생기고 제일 최연소 환자로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었는지요. 병원에 있었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산결핵병원에 다시 입원할 수 있는가 찾아갔었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가지고 결핵약이란 약은 제가 그동안에 17년 동안 다 먹어버려서 약의 내성이 와서 먹을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있다가 요양을 하고 있으면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되면 제일 먼저 연락할 테니까 돌아가 있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니까요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의사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입원을 허락해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펑펑 울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진짜 예뻤어요. 예뻤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예쁜 환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참 울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마음이 안쓰러워. 제가 엑스레이를 찍은데 보니까 이미 폐가 결핵균들이 갉아먹어버려서 여러분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카맣게 폐가 보이는데요. 저는 엑스레이가 하얗게 없어요. 폐가.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게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펑펑 울고 있으니까 엑스레이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한번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근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각오는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의사실 문을 열고 나와서 저 하나님 앞에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얼마 못 살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뭐 감사할 게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 그랬어요. 어차피 이미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것은 걱정하지 않도록 내게 피할 길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병실에 돌아가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국립마산결핵병원은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병원이에요. 병원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건 교회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여러분 걸은 거리, 우리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가 없으시네요. 다 언니들인데 여러분 걸은 거리라면 2, 3분이면 가는 아주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내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그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없던 믿음이 막 생기잖아요. 막 찾아가서 신방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작 죽음이요 자기 문제가 되어서 제 앞에 제 문제로 현실에 탁 다가오니까 너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사람이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이 부활의 신비를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 앞에서요 이제 어차피 치료할 방법이 없고 약이 병원에 입원 안에 있어도 먹을 약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거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그 잠언 말씀이 늘상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요 완전히 제 눈에 커다랗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내가 그럼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늘상 하는 새벽 기도, 지금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때 3월 그해 겨울이 진짜 추웠거든요. 그 새벽에 그 몸으로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 믿음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정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제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여러분의 교회 오면 자기 새벽 기도 자기 자리 기도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다 아시죠? 기도 자리 자기 자리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날도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똑똑하게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레와 같이 번개처럼 막 무서운 음성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시고 사랑하는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제 이름을 그때 부르셨어요.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제가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저를 보고 너무나도 아파하시면서도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꼭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둘째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죠. 뭐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신세 한탄하고 울고 지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선애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숨을 쉴 때 쌕쌕 끓이고 다니니까 환자들이 안쓰러워가지고 저를 이병동 쌕쌕이라 불렀어요. 제가 이병동 쌕쌕이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요,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산소를 워낙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요, 글쎄요, 이 살면서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해본 환자가 있을까요? 그분들 피를 다 받아내주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영원히 사는 천국까지요, 최선을 다해 그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지금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는 상엽, 중엽, 하엽, 폐가 세 엽이 있어요.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이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100번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그래도 별로 숨차지 않아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한 석 달 전부터요, 이렇게 걷거나 계단 한두 계단 오르면 숨이 찼는데 석 달 전부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다가 숨이 차서 잠이 자꾸만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해서 제가 순천향병원이 제 단골이니까 순천향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활량 검사를 해보시더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폐활량이 18%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핸드폰 충전했을 때 100% 충전돼 있는 거하고 18% 남은 거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사용하던 산소를 이제 집에 설치해서 산소를 꽂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는 차에 이동 산소를 갖고 다니면서 산소를 먹어야 다른 장기에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폐이식이 진짜 제일 잘하는 곳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인데, 폐이식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이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폐이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인터넷에 이식이라는 거 다 찾아봤더니요, 그 에크모를 하고 이제 기계를 꽂고 화장실 길도 못 가고 누워 있는 사람이 이 폐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40일 만에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이식에 성공한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고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한 달 동안 이제 예약해 놓고 기다리는 날 동안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병원에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CT랑 다 이렇게 보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폐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 폐의 자리를 잡고 다 있어서 건강한 폐가 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는 폐이식의 대상이 아닌 된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18%의 남은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냐고. 제가 그날도 예쁘게 하고 갔다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안쓰러워하시면서 저를 보고 잘 살아왔다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너무너무 안쓰러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실을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의사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인간적으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마음에 실망도 있죠. 전 한 번도 편안한 호흡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제 건강을 하나님의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제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이군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려는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 폐의식에 대한 미련을 다 이제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폐의식을 성공시켜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물론 그것도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18%의 이 폐를 가지고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쩌면 폐의식을 해서 성공한 삶보다 내 인생에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18%의 폐활량으로 쌕쌕 끓이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힘에 버거운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은 또 다른 18%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는 18%, 경제적인 18%, 아니면 관계의 18%, 아픔들이 다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 18%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축복이지 않나, 그 특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외래를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시고는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서울에서 마산까지 장애 진단을 받으러 왔냐고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그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하기선 제 이름만 얘기하면 제가 결핵계에서는 거성이라니까요. 상세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한 번은요, 부산의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생각하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스케줄 비어 있는 대로 가는데 그날 마침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요, 부산에서 진짜 큰 교회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 27분인가 8분이 의사분들인 거예요. 저하고 늘 통화하시던 부목사님에게 이제 당회가 끝나고 장로님께서, 수석 장로님이 물어보셨던가 봐요.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때 강사가 누가 오냐고 그러셨더니 이 부목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자주 했으니까 제 상태를 설명해 줬대요.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는 사역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 의사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환자 말만 들어볼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그러셨던가 봐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간증하는 날에 대해서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당의실에 제 주치의 선생님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제 2부는 그 주치의 선생님이 제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 지금 저런 상태인데도 저러고 있다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사로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요, 의학적으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검사들을 많이 해야 돼요. 검사를 다 했다고 해서 제가 결과가 나왔다고 의사실에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세요. 그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런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장애 진단을 받고 의사실 문을 열고 나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 2급 받았다면서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2급 받았다. 여러분 장애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증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제일 감사한 혜택이 저로서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한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2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화기 너머에 저희 엄마가 펑펑 늦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엄마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 돌보지 못해서 장애인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마 잘못이냐고 아니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는 제가 거기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마음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저 호흡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은 그게 참 아프셨던가 봐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건 깨닫는 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이제 깨달아가지고 좀 잘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이제 계시지 않아서 마음에 참 상처가 되는데 저희 엄마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엄마 생각이 오늘 많이 나는데 저희 엄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교회 가면 제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성경도 찾아야 되고 찬송가도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 뻔하게 다 아는데 글자 모르는 게 들키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래 하루는 제가 기도하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제가 뭐냐 교회라는 천국은 성경 빨리 많이 찾고 빨리 찾고 찬송가 잘 찾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쟤는 도적질하고 나쁜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엄마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지만 눈물로 심어놓은 씨앗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요 제일 먼저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제일 부러웠던 게요 교회 새벽 기도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오래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뒷모습이요 전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축복권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물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그 축복의 머리에 쌓아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엄마 나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랜 세월 지나서 있어버렸는데 한 번은 제가 엄마 보고 그랬어요. 엄마 나 위해 기도하고 계시냐니까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분이고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병든 자식으로 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한번 볼래? 이러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일 먼저 하나님 딱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서 이제 앉혀야 된대요. 하나님 부른 다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걸음걸음이 우리 기선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눈에 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꽃처럼 예쁘죠? 엄마의 기도, 그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이런 호흡을 가지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좋은 신랑도 만나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신랑이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다가 짧은 세상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일 가장 기뻐하신다 응답받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세계터미널 선교회라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죠. 노방에서 그 수없이 많은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례하게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터미널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참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예, 착하기만 합니다. 참 죽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이제 25년, 24년 됐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고 불러드릴 양가 부모님도 이제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갖고 행복도 얻으시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행복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제 인생의 소질과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정말 목회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사시는 수없이 많은 사모님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사모 쉼터를 지금 운영하면서 또 사모다움대학 사모데이, 3월 5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5일은 사모의 날입니다. 예. 이거는 국가에서 기억해주는 공휴일, 국경일은 아닌데 그냥 제가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라고 정해붙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5일이 되면 전국의 사모님들이 10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요,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 늘 지하실에서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서로가 같은 이름으로 사모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8년째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호수중앙교회 성도님들이 3월 5일이 되면 교회 사모님, 또 여러분 시골교회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고향교회 사모님 이렇게 기억하셔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꽃이라도 한 송이 드리면서 사모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는 좀 따뜻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이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간증을 다음에 언제 또, 제가 오늘 잘못 왔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저를 보는 교회를 처음 봐가지고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을 보니까 분위기를 알겠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의 조용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 1년에 뭐 몇 번은 병원에 실려가죠. 뭐 메리스 때는 격리되어서 지내기도 하고요. 산소, 콧줄 산소로는 숨이 너무 차가지고 기계를 꼽고 그래서 죽음 앞에 참 많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 앞에 많이 가보니까요. 죽음 앞에 가면 여러분 뭐가 생각날 것 같으세요? 죽음 앞에 가면 여러분 통장에 모아놨던 돈 생각 안 나요. 제가 예쁜 컵 좋아하거든요. 그런 컵 병원에 있으면 종이컵 몇 개면 돼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제일 생각나는 게 사람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하고 굿바이 하고 가고 싶어서 그 사람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 같으면 난 천국도 가기 싫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이 땅의 마지막 내 죽음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하고 풀고 깨끗하게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 불러서 다 화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그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셔서 살고 나니까 저에게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오늘 만나고 내일 또, 오늘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인데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 만나고 헤어지면 다음 주일 당연히 만나죠. 그렇지만 헤어질 때는 내가 다시는 이 권사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집사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웅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저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저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사람이 숨이 차니까요,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샤워 같은 건 제 손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이 차서 샤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숨차지 않고 걸어다니고 달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또 병원에 실려가야 되니까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늘 생각해요. 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내 생명 도로 찾으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제 첫 마디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다 말하진 못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녀도 없이 정말 새엄마들 밑에서, 그죠? 그리고 착하기만 한 신랑하고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제 인생에 살아온 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혼자 상상을 해요. 우리 주님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아마 마리아 마르다 여전도 회원들 애쓰는 일들 교회 안에 제일 많으실 거예요. 굳은 일 다 하시는데 사람들 칭찬하지 않아도요,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하고 참아줘서 그때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 우리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 여러분 행복해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요. 안 행복? 그 진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다 내성적이신 것 같으셔가지고 예, 행복해 보이죠? 예,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가쁜 호흡을 가진 제가 이렇게 산소를 꼽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가지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신다면 주님이 보시면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겠죠? 그 사실 꼭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호흡기 2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찬양하겠습니다.